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한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술과 음식을 너무 많이 탐했다는 얘기라기보다 소위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죄인들과 아랫 것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고 비판했던 먹보여 술꾼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딱 초대를 받아서 어디 제자들하고 한쪽 구석에 더 앉으셔가지고 점잖게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처럼 한 젓가락 들고 그리고 한 잔 드시고 수염을 닦으시고 그랬던 것보다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막 하하하고 크게 웃으면서 야야 베드로 가서 음식 좀 더 가져와, 어이 빌립 좀 앉아있고 막 그러면서 잔치의 한 구석에서 그렇게 유쾌하게 즐기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깐 동안 망설이는 듯한 그런 말씀의 모습이 있지만은 곧 일꾼들에게,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마다, 유대인의 정결 항아리입니다.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떠다가 잔치 맡으니, 말하자면 파티 총괄 매니저죠. 총괄 매니저한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총괄 매니저는 갑자기 등장한 이 포도주에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맛에 더 놀라기도 합니다. 200년 전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시험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겨 있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라는 그 종교학 과목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열심히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시험 시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도 쓰지 않고 가만히 시험지만 뚫어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독하고 있던 교수가 옆에 와서 뭐라도 한자라도 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 학생이 그 시험지에 답안을 쓰기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썼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이 바이런 시인입니다. 자, 다시 복음서 얘기로 와서, 각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야기들이 복음서에서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포도주 사건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의 이야기는 잔치에 술이 떨어졌다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잔치는 기쁨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맹숭맹숭하고 김 빠진 사이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서에서 잔치에 술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유대교가 그렇게 잔치에 술 빠진 것처럼, 김 빠진 사이다처럼 재미없고 맹숭맹숭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다지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 드리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빌자면은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술이 떨어진 이 잔치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술을 공급하여 가지고, 포도주를 공급하여서 잔치가 다시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이 첫 번째 표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은 그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유대교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이 기적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께 동화되었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금방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다 따지거나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이고 재밌게 봉사하고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잡담하고.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만 성경에 보였다면 밥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먹이고요, 뭐 이렇게 요한복음 오늘 기사처럼 가가지고 밥 먹고요, 나중에는 한 방에 5,000명씩 한 방에 밥을 먹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또 돌아가시기 직전 하루 전날까지 밥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잘 먹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로 제가 우리 청소년부 올 표를 재밌게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재밌게 살자라고 정해놨더니 아무 생각 없이 올해는 그냥 마음 놓고 막 놀아보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밌게 살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재밌게 살자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 1년 360을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께서 이 정결 항아리에다가 부엌에도 다른 그릇이 많았을 때고 포도주가 담겨있던 포도주 주머니, 포도주 항아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가 담겨있던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라 해가지고 포도주 만들어도 되는데 왜 하필 이 정결 항아리에다가 이 포도주를 만들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목젖을 드러내시고 껄껄껄 웃으시는 그 장난기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그림 본 적 있죠? 예수님께서 고개를 하늘로 향하시고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 예수님. 그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결 항아리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고 밖에서 들어올 때 발을 씻거나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그런 물입니다. 이 물은 유대인에게 있어 가지고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러움을 씻어내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굉장히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더럽다는 겁니다. 단순히 손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니네 예수 패거리들이 죄인으로 더럽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야야,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니네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렇게 맞받아치시는데, 오늘은 아예 더 큰 사고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정결 항아리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올 때 너무 목이 마르면 이 정결 항아리 물을 손 씻으면서 한 잔 떠서 마시기도 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집마다 있는 수세식 변기를 떠올립니다. 예전에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냄새나고 불결하고 더러우니까. 그런데 요즘 화장실은 다 집집마다 방에, 주방 옆에, 거실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수세식 변기에 고여 있는 그 한 바가지의 그 물이 아닐까. 이게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멀리 제3세계 오지에서 살던 한 여인이 한국에 입주 도우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하는데 어리둥절합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보다 집도 으리으리하고, 그래서 밖에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여름날 냉수 한 그릇 떠오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얼른 한 잔을 컵에 따라서 가져오는데 이 주인이 한 잔 더 가져오라니까 쪼르륵 달려가서 빈잔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이죠. 사장님, 우물에 누가 앉아 있으세요? 물을 못 떠오겠습니다. 이 입주 도우미는 처음 보는 그 변기물이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 동네의 우물물 같은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사실이니 많이 또 그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정결 항아리도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보는 이 수세식 병기처럼, 사실 여러분 처음 아파트 새로 입주했을 때 만약에 물을 틀었는데 정수기도 안 돼 있고 세면기에 물도 안 나와. 여러분 목이 너무 마르다고 한 번도 안 쓴 그 수세식 병기의 물을 떠서 마시겠습니까? 사실 뭐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그 세면대에 있는 물이나 변기의 물이나 개수대에 있는 물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나오는 물은.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그거를 떠먹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돌 항아리가 지금 6개의 돌 항아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두세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 두세 동이라 그러고요. 그 영어로 따지면은 한 그 두세 갤런이라 그럽니다. 두세 갤런이 그 6 항아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한 500리터에서 한 680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포도주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한 500개에서 한 600개 정도의 포도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병에 1리터씩 마시더라도 그 손님들 한 500명은 치르고도 남을 양이니 이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서 이 벌어진 잔치 포도주 양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 맡은 이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 맡은 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잔치 맡은 이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요, 그죠?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잔치를 벌이면요, 그 속에 뭐 동네 질 가던 사람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한 젓가락 들고 밥 한 공기 먹고 음식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게 그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파티 총괄 매니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나온 물인지 모르고 맛있게 마시고,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들은 본래 잔치에 소외되어 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는 증인이 되어가지고 즐거운 잔치 웃음의 한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하인들이 자기들이 떠다 준 포도주를 마시면서 와, 이 포도주 정말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님들을 보고는 저거 정결 항아리 물인데 저거 수세식 화장실 물인데 이런 생각으로 아마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함께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이렇게 뒤에서 서로 수군대면서 웃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시침이 뚝 떼고 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먹고 즐기고 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정결의 물이 안과 밖을 나누는 아주 냉철한 율법적인 그런 이성의 요소라면 포도주는 따뜻한 감성입니다. 물이 재판관의 율법의 엄숙함이고 권위적인 형태라면 포도주는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움과 사랑과 긍휼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맹물이 아니라 취하게 하는 포도주였듯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포도주의 변화고, 세상을 어둠과 미움과 좌절과 불안에서 밝음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의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가나의 한 혼인 잔치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저는 이 유치부는 멀리 고국 땅을 떠나서 이 이방 땅에서 그래도 이곳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말 그대로 성경학교, 성경을 나누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롭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항상 기뻐하며 재밌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시인 바이런이 물이 주인을 만나서 그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표현했던 그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멋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속에서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